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성공자다. 그래서 요셉처럼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성공하기까지 그 인생은 고난의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일생을 더듬어 보면은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의 가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가정, 레아, 라헬, 그의 종들 실바와 비라까지. 그래서 4명의 어머니가 있고, 그 4명의 어머니에서 또 이복 형님들, 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요셉은 기공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태어나다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강사님들이 끊임없이 이제 간증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면서 어느 간증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사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줄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요, 우리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이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막창까지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본인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삼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노예 안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로 소문이 더 많이 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39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자기 집안을 맡기고 자기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가 되는 요셉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쉽게 말하면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 그러면 이 요셉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도망가도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맡깁니다. 다 위임할 그때, 위임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은 이렇게 날마다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정받게 되어지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물론 요셉이 얼굴이 잘생겼는지 키가 1m 2m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 사람을
좋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자기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뇌물도 쓰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가서 아부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들을 주면서 어쨌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삼성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노예 안에 130개 교회가 있습니다. 3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그 소문이 났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삼성교회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이 더 아름답게 소문이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잖아요. 요즘에 맞잖아요. 처음에 제가 와서 주일학교 김인열 집사님, 그때 몇 명이었죠? 6명이었어요. 저희 아들 돈으로 하여튼 6명. 그렇게 출발했어요. 김인열 집사님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저 송배까지 차가지고 왔다 갔다. 그것도 외삼촌 딸내미 하나 캐로 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정말 이 삼성교회가 더 주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를 만나? 총무일을, 가정의 모든 일을 맡는다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직분을 허락한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무엇을 보고 인정했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했다. 이것을 주인이 읽은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정의 총무를 받는다는 것,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직분이 받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번세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배경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세워주시고 나에게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주신 그 주님께 늘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자를 쓰십니까? 충성한 자, 겸손한 자. 여러분, 직분에 맡겨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우리는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받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간증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지금 이제 며칠 동안 해왔는데, 어제 저녁에 그 영김이라는 그 의원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미국에 가지고 이제 다시 국회로 진출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자기를 도와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 돌리는 그런 인정받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이 마치 돌잔치, 백일잔치에 단골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키가 지혜가 자랍니다. 우린 날마다 자라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움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지사를 뽑을 때에 그들이 기준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과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칭찬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정받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간수장이 그의 감옥에서 또 총무를 맡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39장, 오늘 본문의 39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말 성경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삼성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복을 내리시더라.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지는 그 위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정에서 수도물을 이렇게 수도 꼭 칠 때 수도를 물을 사용하려 한다 할지라도 근원지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지에는 얼마나 그게 상수도 보호지구라 해서 마음대로 우리는 그 버릴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충만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형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형통의 손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의 손에 이끌림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도 형통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하는 그런 복이 수천 대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수한 가지고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가지가 풍성한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져서 남에게 도와주고 남들을 일으켜 세우고 남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 군인들이 지나가는 그 차들에게 뭐 대단한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들이 막 초콜릿 던져주고 했던 그런 시대. 근데 지금은 우리는 먹고 남아서 버리는, 너무나 우리는 잘 사는 나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줬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감사하자 됩니다. 이제 그런 복을 우리도 나누어주는, 이 삼성교회도 나누어주는 교회로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도 살리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아양 뜬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한계든지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보호받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관을 해도 수백 번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경청노예 안에 삼성교회가 아름답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소식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37장을 보면은 이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금 요셉은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상인들에게 팔아는, 그러면 39장에서는 보디발이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는, 이게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4절에 보면은 은혜를 입게 하는, 21절에는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게 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144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데,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그때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불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뛰어든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는 하나님 함께한데 믿는다. 그건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형통으로 정의를 합니다. 때가 되면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겨울이 온다든지 가을이 온다든지 여름이 온다든지 봄이 온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은 봄대로,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온 대로,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온 대로,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온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그 적당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다윗, 다니엘, 그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처음부터 막 쫙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금요일 저녁입니까? 안호성 목사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나누어 주기를, 그리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함께 힘내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산정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넘쳐나세요. 이 경천노예 안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모범적으로 해오신 이 삼성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풍성해서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드는 그런 삼성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